아이들이 찬양하는데, 저는 이쪽에 보이잖아요. 표정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또 자녀분이 있는 분들은 또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은 막 웃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정을 씁쓸하게 짓고 계신 분들 몇 분 계세요. 왜 그럴까 나름 상상을 해봤는데, 제 수준에 깨달은 거는, 니들도 인생을 살아봐라. 그런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우리 중학교 막 올라온 랩런트 한 명이 어른 못지않은 씁쓸한 표정을 짓고, 네가 인생을 알아. 이런 표정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혼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교회가 원리스 대면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부 메시지 때 목사님께서 선교 가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응답을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시간표와 여러분 각각이 응답을 받아온 것이 원리스로 뭉쳐진 그 결과가 오늘날 조원수 목사님께서 선교를 갈 수 있는 또 다른 현장을 섬길 수 있는 응답과 증거가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교회에 온 것,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경제가 헌금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에 실제로 목사님을 통한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고 이 일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즉 목사님 항상 선교 나갈 때마다 이 본문을 주시는데 우리가 붙잡은 언약, 안디옥 교회와 같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교회에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또 중직자로 교역자로 렘넌트로 불러주신 그 사실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었고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에 깨달아져 왔는데 로마서 16장에 몇 가지 별명이 나오죠.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수고하는 자, 친척,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이 7종류의 별명이 나옵니다. 이 7종류는 전도자와 함께 교회를 섬겼던 원리스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이 7가지의 우리가 교회 안에 섬길 부분, 세계복음화를 두고 섬길 부분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지금 목사님께서 선교 기간 동안에 있는데 그것을 두고 지금 시간표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헌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변 목사님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헌신이고 이 기도는 반드시 헌금이 따른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적으로도 봐도 기도 안에는 헌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마음만 담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과 고백과 영혼과 많은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표에 성결한 시간표 속에 우리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경제 또한 그 일에 당긴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헌신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3가지 헌신을 해라. 첫째는 현장의 헌신이 바로 전도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교회의 헌신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 안에는 헌금이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헌금이 자꾸 나오는지 아마 동문 수련회 때 헌금할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RUTC 건축을 두고 목사님께서 1억 헌금을 얘기하셨는데 그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헌금은 어떤 분이 고백을 하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자꾸 헌금의 마음이 같이 간다. 정상적인 신자라면 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성경적으로도 맞는 표현이고요. 또 신앙적으로도 맞고 진짜로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가 당긴다면 우리가 소중한 것을 드리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꾸 이 말씀이 제게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나를 향한 소통이 바로 메시지에 집중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와 함께 메시지가 소통되고 기도 제목이 소통되고 참된 중심이 소통되는 것이 참된 헌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두고요, 제가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이렇게 제가 깨달아진 대로 얘기할게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큰 환란으로 인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가 큰 환란을 당했을 때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때 흩어진 자들이 도망친 자들이 아니고 흩어진 자들이 이들이 많은 것을 이렇게 초신자들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초신자들은 분명히 아니고 이미 3년의 공생애 뿐만 아니라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서 환란이 있기까지의 많은 경험들을 한 교회를 아는 자들일 겁니다. 교회를 아는 자들일 겁니다. 그래서 120명이 예수님께 훈련받은 120명이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5가지 응답을 주시죠. 이 응답 이후에
핍박이 오고, 핍박 이후에 교회가 시험이 들고, 시험 둔 이후에 교회가 내분이 생기고, 내분 생긴 이후에 교회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인 겁니다. 자, 핍박이 왔을 때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메시지를 회복시키셨고요.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은 능력을 회복시켰고요. 내분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서 사마리아와 로마까지, 고넬료까지 복음 전파되겠습니다. 그런데 큰 환란이 일어났어요. 이 시간표가 어느 시간표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교회가 율법주의 한계를 맞았을 때 하나님은 큰 문을 열었습니다. 이때 모여진 자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 흩어진 자들입니다. 이들 중에 몇 명이 그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환란을 허락했는지 세계 복음화, 지금까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은 율법주의에 갇혀가지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안디옥 교회가 본격적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모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주의 손이 함께하고 수많은 무리가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나바라는 주의 종을 보냈는데 이 바나바는 이미 이 흩어진 자들과 함께 언약이 통하는 자들이었어요. 바로 부교육자라면 부교육자고 바로 교육자들을 모읍니다. 그게 사울이죠. 다소에 가서 사울을 불러 올립니다. 조은수 목사님께서 초대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부교육자를 모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끼리 목회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세계복음 하겠다라는 이제 중요한 비전을 두고 포석을 까는 거죠. 그래서 제 수준으로 봤을 때 그 교회의 그릇이 뭐냐면 제 수준입니다. 교역자의 숫자가 그 교회의 그릇인 것 같아요. 교역자 한 명만 데리고 하는 이제 담임 목회자만 데리고 하는 교회는 그게 그 교역자 그릇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응답을 주시고 교역자가 막 30명씩 된다. 그럼 그 교회가 그릇이 30명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직자들이 교역자 30명을 담았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주회종이 한다고 해도 중직자분들이 그거를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즉 사례가 나가야 되고 돈이 나가야 되는데 한 명 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2명하고 3명하고 10명을 하냐. 그럼 그 중직자의 그릇이거든요. 중직자의 그릇대로 그 교회 부교역자 숫자가 결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동삼제일교회 처음 시작할 때 부교역자 30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3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 목사님 마인드 속에 있던 겁니다. 원래. 전 지역에 전도운동하고 전 세계 전도운동을 하려면 결국 일꾼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헌신할 수 일꾼은 교육자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교육자를 많이 세우려고 해도 중직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해요. 처음부터 그런 걸 가졌고 초대교회를 봐도 120명 무리 안에 사도가 12명입니다. 부교육자 수준이 아니고 다 담임 목회자급으로 12명입니다. 담임 목회자급으로. 그리고 그 위에 랩런트들 중에 부교육자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두고 나머지 100여 명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과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 전도운동에 올인했던 겁니다. 그 120명들이 모여졌을 때 하나님은 15개국과 3,000제자, 5,000제자 문을 여신 거예요. 그렇죠. 이 바나바가 그걸 알아요. 시작하자마자 평신도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에 이제 선교할 수 있는 부교육자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나바 사울 1년 동안 교인을 가르치죠. 그래서 이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이제 이 복음을 확립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천하에, 온 세계에 큰 기근이 올 것이다. 지금 말로 하면은 경제공황이죠. 경제 문제가 크게 올 것이다. 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제자들의 마인드가 어땠냐면은 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경제도 주셨으니까 모았겠지만 그 이전에 이들의 마인드가 전도운동을 위해서 유대에 있는 전도자들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큰 경제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경제 축복을 주셨고 경제 축복을 주실 만한 그릇이 됐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교회에 어떤 멤버들이 모여지냐면 현장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진답니다. 처음 교회 왔을 때. 현장 실패자. 그리고 두 번째가 영적 문제 가진 자. 세 번째가 불신자 욕구를 가진 체질. 네 번째가 교회 갈등. 다섯 번째가 사명자. 이렇게 모여진다고 말씀을 주셨고 저희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난주에 목 주셨던 목사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포럼한 후에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잘 사는데 예수 믿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이유도 원인도 모를 실패가 찾아와요. 근데 문제는 이유도 모르겠고 원인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게 이런 문제가 왜 오지? 찾고 찾다가 어느 날 그 답을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크게 몇 가지로 오냐면 보통 6가지로 문제가 옵니다. 원인을 모르고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요 우상숭배나 종교 생활을 했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재앙이 갑자기 터지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로 드러난 사람도 있겠지만 드러나지 않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갖고 있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딜 가도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이 교회에 와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육신과 삶의 모든 걸 다 갖고 잘 되는데 자꾸 육신적인 문제, 삶의 실패와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너무나 인생의 비전과 답을 몰라서 허문 가운데 방황하다가 찾아오고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는 괜찮은데 자기 후손 후대가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6가지 문제로 답을 찾아 헤매다가 어느 날 교회에 와서 답을 얻습니다. 모든 문제가 한 가지 원인에서 시작하죠. 그게 근본 문제죠.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 답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답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를 얻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구원은 뭡니까? 예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거 아니죠. 구원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이 창세기 3장 문제와 이 속에서 오는 모든 조상의 문제,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는 내 가문 가정의 과거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낸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3장 문제가요, 내 삶에 반복적으로 주기로 드러낸 영적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가 내게 삶의 문제로 드러나는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내게 자꾸 실패와 이런 걸로 자꾸 찾아온단 말이에요.
나에게 창세기 3장 문제가 이런 것들로 드러나요. 반복적인 실패로, 주기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 막 드러납니다. 그것이 들어오는 통로가 가문의 배경입니다. 우상과 종교. 즉 그리스도께서 과거의 문제를 끝냈다는 것은 이 문제를 끝내버린 겁니다. 그 순간에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고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깨달을 때 과거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과거의 문제로 와진 질병과 정신병과 재앙도 같이 끝나는 겁니다. 아직 해결 안 됐는데 왜 그럽니까? 해결 안 된 것 같아 보여도 그리스도께서는 과거 문제를 끝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그 말씀이 맞죠. 근데 환경이 아직 안 된 것 같아 보이고 내가 아직 안 된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제가 왜 웃냐면은 너무 이렇게 빤히 쳐다보셔서 안 그래도 긴장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빤히 쳐다봐서 긴장해서 지금 다른 말 한마디도 못하고 메시지만 그냥 쭉 합니다. 자,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허물이 뭐죠? 자범죄입니다.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창세기 3장 죄와 악이 내 허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허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 허물로 해서 우리가 질병, 영적인, 정신적, 육신적 삶의 병이 듭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도다. 그래서 정신적, 영적으로 시달리던 모든 부분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저의 구원자로, 저의 주인으로, 저의 하나님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났습니다. 자, 구원은 또 뭐냐면 현재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현재 문제가 뭐죠? 이 창세기 3장의 결과로 나의 삶에 나에게 실제로 와 있는 현실 문제이기도 하고 현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꾸 현실에 남아있는 고통과 이 고통을 가져다주는 내게 남아있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 귀신이 지금 역사하죠. 악령이 지금 역사하죠. 그것이 나의 현장에 나의 경제의 모든 부분에 지금 역사하는데 구원은 현재 문제를 끝낸 겁니다. 그때에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불순종의 아들, 즉 아담의 후손들의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바로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바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맞죠? 바로 마귀가 결박돼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성령은 내 안에 오십니다. 그 얘기는 바로 악령이 떠나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역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자리와 그 현장에 역사하던 모든 악령의 활동과 악령의 영향력은 바로 묶입니다. 현재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현재 문제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미 주님이 끝냈고 현재 남아 역사하는 악령의 모든 활동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끝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죠. 자, 그리고 구원은 뭐죠? 미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하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다가 여러분 죽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마치는 날에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죽어봐야 구원받은 줄 아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아놓고 천국을 따놓고 천국의 시민권을 이 땅에 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는 여러 세대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에베소서 2장 1절,
2장 2절, 2장 6절, 7절입니다. 구원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은 자가 이제 치유받아야 되겠죠. 간략하게 얘기를 할게요. 목사님 다 메시지를 주셨고 앞으로 메시지 주실 거니까. 뭐죠?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치유를 받아도 해결 안 되는 이유는 마음에 상처가, 마음에 상한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사단의 통로가 막혀요. 그리고 육신과 삶의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군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하시죠. 그리고 권세, 이 신분을 누릴 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증인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회복되어집니다. 처음에 이런 현장 실패자들이 이렇게 모여져요. 교회에. 초대교회도 처음에 다시 얘기하면 불신자 중심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따로 현장을 가지 않아도 이 자체가 현장이었어요. 자, 불신자 한 명이 이 문제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창세기 3장 문제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달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끝낸 것입니다. 이 안에서 남아있는 부분에 치유받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그 사업처에 그 현장에 힘을 주셔서 지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는 중에 이제 영적 문제 가진 자가 교회에 와집니다. 자, 이 영적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잘 해결이 안 돼요. 보통 가문의 배경을 갖고 오신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기존 교회든 다락방교회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실제는 뭐를 하나 발견 못하고 교회를 다녔냐면, 영적 문제가 있다.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시간표가 되니까, 덜컥 이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가 되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자기 다니던 교회나 자기가 섬기던 주의 종이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낍니다. 교회 다니면 뭐해? 주의 종을 통해서 예배 드리면 뭐해? 이런 상처를 받아요. 이런 것이 쌓이다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해왔다는 걸 몰랐고 종교 생활도 문제지만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제서야 발견한 거예요. 아, 영적 문제. 그래서 영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교회를 옮겨오는데 오면은 메시지가 새롭고 또 강하고 원색적이니까 해결될 것 같아 보였는데 막상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딸깍 해결되지 않거든요. 남아있거든요. 계속 내게 이렇게 어려움과 계속 내게 자꾸 나를 자포자기 시키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거든요. 그만큼 영적 문제가 오래된 것이고 그만큼 영적 문제가 깊은 것이고 그만큼 영적 문제가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또 복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죠. 이 부분을 이제 발견하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많은 메시지 주셨는데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한마디로 뭐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게 자꾸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본인도 문제지만 본인을 통해서 교회의 문제를 자꾸 일으켜요. 자꾸 이 사람 중심으로 교회의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 교회는요, 그 사람을 보고 복음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자기 기준으로 미워하고 치고 자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견디지 못하다가 일교에서도 떠나가고 또 떠나가게 되고 또 본인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본인이. 그게 이제 영적 문제라는 걸 알면은 그 사람을 지켜보는 교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 자신도 아, 이게 내가 병이 들었구나.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데 이런 답이 없으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불신자 중심으로 전도운동 막 해올 땐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새신자들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자꾸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켜요. 주로 청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이성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 이성 문제가 터지면 둘 다 있기 힘들어요. 둘 다. 제가 처음에 청년으로 전도사로 왔지만 제 영적 문제가 깊거든요. 외로움. 외로움 속에 영적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여자. 깊거든요. 나도 모르게 오자마자 저희 사모한테 꽂혀가지고 성령 인도 받는다 하지만 실상은 내 동기와 내 상처의 인도를 자꾸 받고요. 그것이 자꾸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교인들이 다 아는데 나는 몰라요. 나는 내가 잘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게요. 전체를 이끄는 주의종과 주의 중직자가 사실을 모르고 저건 전도사당이다 잘라버리라면 이제 끝난 겁니다. 저는. 근데 이거를 아는 주의종과 중직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메시지로, 그것을 기도로, 그것을 전도로 바꿔온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라는 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이성 문제 생긴다. 그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건데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이 사람이 복음으로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로. 안 그러면 그나마 교회에 왔으니 그 정도지 세상 가서 이성 문제를 건드려주고 문제가 왔다. 그 사람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기다려줄 수 있고 또 시간표에 따라 메시지 줄 수 있고 그 사람 살려줄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성 문제만 오는 게 아니라 경제 문제로도 옵니다. 자꾸 돈을 빌려요. 그 잘 안 갚아요. 그러면 이제 교인끼리 받기도 힘들고 또 달라고 하기도 힘들고 그걸 본인은 경제 문제고 삶이 힘들어서라고 생각하는데 경제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오래된 영적 문제가 삶이 무너져 버리니까 경제 문제로 드러나요. 갚을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돈을 빌려요. 그럼 빌려주는 사람이 그걸 알고 빌려주면 되는데 이자 쳐서 받으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자는 커녕하고 원금도 안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점점 교회 안에 갈등이 심각해지고 서로 보기 힘들어져요. 그럼 그 사람 나중에 교회 안 나옵니다. 나오기가 힘들어요. 또 막상 사람 만나면 좀 친해지면은 당장 먹고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손 빌려야 돼요. 그러면 사람도 은근히 피하고 자기는 그게 힘들고 점점 삶은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경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 문제라니까요. 모든 게 무너진 결과로 경제 문제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문제가 영적 문제인 줄 알고 정말 이 사람의 모든 부분을 살려줘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 걸려있는 문제 때문에 사단 심부름을 해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예요.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고 답을 줘야 됩니다. 자, 자꾸요 다른 것에 갈급합니다. 같은 얘기겠지만 복음에 갈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특징이 복음에 갈급한 것처럼 하면 다른 것에 갈급해요. 사람이나 돈이나 관계나 여러 가지 동기 이런 부분에 갈급해요. 이게 잘 안 바뀌어요. 복음 때문에 온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복음이 아니고 다른 데 동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아직 요게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이 발견을 못 한 겁니다. 그럼 이게 발견하면 해결되냐? 발견한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평생 가지고 갈 것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는 것 자체가 사단과 싸움이 됩니다. 영적 싸움이 됩니다. 알면은 싸움이 됩니다. 알면서 속을 수도 있어요. 더더욱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더 복음으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다른 것에 갈급하고요. 다른 것에 조급하고요. 그러니까요.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항상 판단이 틀리고 항상 선택이 틀립니다. 이게 교회의 문제예요.
이게 이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그릇이고. 어떻게 치유를 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이 답을 얻도록 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묵상하도록. 묵상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겠죠. 이걸 보고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죠. 이때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게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는 교회만 보면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메시지 들으니 답 안 되고, 교인들이 자기만 싫어하는 것 같고, 자기가 문제인지 모르고, 교회만 오면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러는데 어느 날 기다려주다 깨달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내가 왜 이러지? 아, 내게 뭐가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가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으면 깨달아지고 답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게 자꾸 되게 적용되고 묵상이 되죠. 치유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저는 처음 예수 믿으면 충격받고 나가서 막 전도하고 응답 일어나면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저게 성령 충만함이지. 저게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서 그것을 계속 꿈꿨단 말이에요. 그래, 저래야 돼야 돼. 현장, 전도.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게 내 깊이 있는 열등감 속에 뭔가를 성과를 보여야 되고 나 자신을 나 스스로가 증명하기 위한 그런 상처라는 걸 몰랐어요. 자꾸 나도 모르게 막 열심히 뭔가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게 상처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사라는 직분하고 겹쳐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실수와 문제를 반복하는 겁니다. 실수와 문제가. 그래서 분명히 내게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잘못 본다고 나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못 깨달으면은 이제 그 사람 거기서 끝입니다. 자, 세 번째요. 자, 이렇게 해서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알겠죠. 불신자 체질이 오래 남아있는 겁니다. 불신자 욕구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인도받아야 되는데 자기 남아있는 체질을 가지고 계속 일 중심으로 나갑니다. 일 중심으로 일을 만들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일 중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해보셨겠지만 뮤지컬 한다 했다가 안에 딱 닫아버릴 때 있고요. 안 한다고 했다 다음 주에 바로 한다고 했다 있고요. 그건 뭐냐면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를 인도받거든요. 근데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아직 이걸 못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 체질, 불신자 체질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겁니다. 하는 것마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의종도 모르고 중직자도 모르고 진행해버리면 결국은 안 되거든요. 결국은 실패하거든요. 인중심으로 가게 되고요. 자꾸 인간적인 결속을 이룹니다. 교회 안에 자기도 모르게 당과 패거리를 짓습니다. 자기 일을 만들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아야 되고 그걸 미루어 나가다 보니까 인간적 결속을 만드는 거예요. 니는 나랑 일하자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통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끼리끼리 통해요. 통한 사람끼리 모여져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파트는 소외가 되고 어떤 파트는 잘 되고 그것이 좀 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나중에 무너져 버리면 다 흩어지고 상처받고 이렇게 일 중심으로 가요. 주로 이 부분에는 이제 아무래도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중직자다 보니까 중직자분들이 많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초대교회 불신자로 있다 응답을 받아서 영적 문제를 알고 중직자가 되신 분은 이걸 인도받았기 때문에 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다른 다락방교회나 다른 기존 장로님을 하시다가 이렇게 해 오시다가 이 안에 오시면 이게 힘든 거예요. 목사님께서 또 기존의 당회 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일 처리하지 않으시고 전도 중심으로 해 가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제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 중심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가는구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응답이 오는 방향으로 가는구나. 이 부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전도라는 방향을 찾는구나. 이 부분들이 확인되고 점검되면은 됩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표현력이 다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있거든요.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표현력의 문제가 다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깨달아지고 제가 본 것만 제 말투가 다 깨달은 것처럼 얘기한다면 착각입니다. 저는 절대 다 깨달은 게 아니고 제가 이 속에 같이 시달렸어요. 이 속에서 제가 같이 고생했어요. 이 속에서 제가 많이 이렇게 눌렸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조금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교회를 이해시키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교회를 이해시키는구나. 저는 정말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잘 못 봐도 깨달을 수 없었고 잘 못 봤고요. 어떻게 보면 내게 막 다 문제다, 이건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힘든 게 아니라 그게 다음 게이트로 넘어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이게 그릇이고 이게 문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요. 이 세 부류가 쌓여서 교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인도받은 사람하고, 이렇게 인도받은 사람하고, 이렇게 인도받은 사람들이 틀려요. 그리고 나이대나 하는 직업이나 가지고 있는 직분 가지고 자존심 싸움도 많이 일어납니다. 전도라는 방향 속에 응답 따라 안 가면은 다 각기 생각 있고 배경 있고 체질 있고 다 있어서 교회는 알게 모르게 패거리 생기고 알게 모르게 심각한 갈등이 생깁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교회가 여기서 다 쪼개져요. 교회가 여기서 쪼개져요.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회가 나왔잖아요. 하나님 직접 붙었잖아요. 하나님 붙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싸웠잖아요. 이방인 전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 때문에 당회가 싸웠잖아요. 공회가. 하나님이 그 교회 스탑시키고 새로 뽑았잖아요. 윤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싸우는 교회를 많이 경험하다가 하나님 뽑아냈잖아요. 그 처음에 동삼질 교회도 싸우다가 쪼개져 나온 사람이 이제 싸우지 말고 제대로 해보자서 모여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 모여주신 분들도 그런 배경을 갖고 아마 모여졌을 겁니다. 교회가 깨지는 아픔, 그 속에 중직자와 목회자가 상처받고 그 자녀들이 무너지는 아픔, 전도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말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내분이 되고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따로 부른 거잖아요. 이게 이 세 가지 색깔이 여기서 부딪혀서 심각한 갈등으로 와가지고 나중에는 말 안 하고 살다가 감정이 사나워지니까 이제 붙습니다. 무언으로 분위기로 패거리로 붙다가 나중에 실제로 붙어요. 붙는 단계까지 안 가고 그냥 내가 나오지 하고 나오고 깨지고 이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복음 해야 될 교회가 현장의 영적 싸움과 현장을 살리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기뻐하겠으며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다락방 안에 90% 미자립. 기존 교회는 이미 오래됐고요. 저도 외가 쪽이 다 기독교 집안이고 저도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인데 제가 겪어온 몇 개의 교회가 다 그렇게 깨졌습니다. 다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 옆에서 지켜봤는데 본인은 목회에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큼 육신문제에 와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까지 하게 되고 자기 두 아들은 고등학교 다니다 그만두고 뭐 이렇게 짱깨 배달하는 그게 실패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 완전히 없습니다. 비전 완전히 없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너무 힘들어진 상황도 너무 많이 봤어요. 밥 한 끼 먹는 게 눈치 보여가지고요. 그거 자기는 참고 다니고 빚에 목회자가 경제 문제 빚에 걸려가지고 그거 갚는다고 기도 영권 다 잃어버리고요. 성도는 그 목회자를 섬겨야 되는데 자기도 경제가 힘드니까 밥 먹을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눈치 보여가지고 몰래 숨어서 하고 숨어서 하니까 양심에 찔리고 결국은 그 성도마저도 그 교회를 나와야 되는 그 목회자는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는 그 성도님이 저희 어머니이긴 한데 완전히 이렇게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 또 그 교회뿐만 아니라 몇 군데 교회를 겪으면서 야, 목회자가 이렇게 힘든가? 교회가 이렇게 힘든가? 아유, 이렇게 복음이 힘이 없나? 아니, 굳이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 되나?
할 만큼 너무나 목회자나 중직자가 고생하고 힘들고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저희 외갓집의 이모부가 너는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그 길을 가자 그랬어요. 그때 내가 하도 충격을 복음에 충격받아 보니까 막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했으면 대화가 됐을 거예요. 그때는 몰라가지고 이게 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갈등이 심하고요. 교회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영성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목회자가 영적인 메시지와 기도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그 교회는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건 지혜 있는 중직자라면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할 수 있고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게 교회의 사명 중의 사명입니다. 결국은 교인들이 왜 시험 듭니까? 목사님 메시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메시지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자체의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은혜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버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처음엔 인격을 가지고 참죠. 나중에 목사님 실수하거나 문제 터지면은 이제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이미 오랫동안 성도는 은혜를 못 받았고 그 이전에 이 목사님은 영적인 부분을 놓쳐버린 겁니다. 제일 중요해요. 대부분 안 되는 교회 목사님 특징이 뭐가 안 되냐면 메시지 은혜가 안 됩니다. 그 교회 가면 분위기가 영적으로 은혜가 안 됩니다. 그건 이미 교회가 죽은 겁니다. 많은 게 포함되어 있겠죠. 목사님 개인의 영성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게 가장 크죠. 큰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문제가 온 겁니다. 두 번째는 중직자가 현장 안에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문성이 결여된 겁니다. 한마디로 경제 문제에 올 수밖에 없는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플러스 해서 오겠죠.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고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현장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랩런트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알고 드는 시험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고 시험 듭니다. 부모님들 그냥 하는 말 못 알아들어요. 랩런트들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적 분위기와 뭔가 불신앙의 분위기는 그 안에 각인됩니다. 교회 안에 기대감이 없습니다. 랩런트들 교회 안에 메시지나 훈련 안에 기대감이 없습니다. 왜냐? 부모님 모르는데 뭘 기대감이 생겨요. 목회자 교회 분위기 보고 무슨 기대감이 생기겠어요. 복음보다 더 깊은 불신앙의 분위기가 그 랩런트로 하여금 교회 안에 소망 없다, 비전 없다를 각인시켜 놨어요. 이게 바뀌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 세 부류가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랩런트 교회 떠나면 되고, 중직자 경제 무너지고, 목회자 영성신 다 빠지고, 교회는 미자립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지울 게 없네요. 이게 키입니다. 소통. 아까 변상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지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시지가 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제목이 통해야 되고요. 그리고 셋째는 전도의 방향.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이 통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답니다. 정말로 주의 종, 목회자 가슴 속에 있는 중심을 이해하고 중직자와 성도와 랩런트들이 같이 그걸 이어간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보고 원리스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요, 사람 미워지면은 그 사람 말하는 거 듣지도 않아요. 이미 닫아놓고 있어요, 그냥. 벽이 오래 생겨가지고. 아무리 뭐라 해도,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사람이 감정이 상하고 벽이 생기고 무너져 버리면 그거 끝낸 겁니다. 근데 그 관계가 주의 종과 중직자의 관계다. 저주받는 겁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이미. 그게 랩런트와 교육자와의 관계다. 끝난 거예요.
다른 거 다 이렇게 손해보고 피해보고 경제 문제 와도 손해를 좀 본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런 영적 흐름과 원리를 안다면 이건 게임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게 지금 시간표예요.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을 되게 오래 했는데 12년을 했는데 이게 다 제가 겪었다는 아픔이에요. 특히 내가 무슨 시험이 많았냐면 다 시험 걸렸던 거지만 우리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처음에 다들 평신도였고 저도 전도사였지만 같이 갔을 때는 되게 표정들이 이렇게 겸손해 보이시고 굉장히 편안하고 그랬는데 장로님 되시더니만 알게 모르게 표정이 무서워요. 좀 권위적이고 그렇게 자꾸 나는 스스로 눌렸어요, 많이. 장로님 되시더니만 좀 무서워졌다. 얘기하기 힘들다. 나 혼자 이런 착각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제가 원래 잘 눌리는 타입입니다, 원래. 그러다 보니까 소통할 거 소통 안 되고 그냥 나 혼자 삭히고 계속 가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혼자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야. 메시지 소통도 안 됐고 중고등부 예를 들자면 교사 선생님들과 중직자와 저와 랩런트들끼리 메시지 소통이 안 돼. 그냥 저 혼자 다락방 하고 있고 아니면 또 교사 선생님들 따로 나름대로 사역하고 있고 다들 중심을 있으니까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다 이게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제가. 중고등부 이제 못하겠다. 중고등부 미션은 못하겠다. 나 교육자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내가 정말 교육자 할 수 있겠나? 그래서 목사님이 니네 집도 미션홈 해라 말씀하셨을 때 그때 대답을 못한 가장 큰 배경이 힘을 다 잃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목사님 뵙기가 무섭고 우리 교회 중직자분 만나기면 막 겁나요. 무슨 말 할까봐. 겁나고 그리고 막 교회 오면요, 은혜가 돼야 되는데, 어디 숨고 싶고,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자체가. 내가 이렇게 영혼도 품을 수 없고, 교회도 품을 수 없다면, 교육자를 그만하는 게 맞다. 라는 마음 속에 이런 상처받은 결론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내 마음을. 나는 이게 교육자 할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 상태로 전도도 안 되고, 이 상태로 기도도 안 되고, 이 상태로 사역도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내 양심상, 그러니까 율법적인 양심상 지금 그만두면 안 되지 그래도 정리하고 그만둬야지는 마음속에 되게 오랫동안 상처받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걸 두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2-5달 이상 혼자 기도를 계속했어요. 하나님, 이대로 도망치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대로 내가 모든 걸 포기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날 좀 살려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교육자가 이렇게 힘든 건지 교회가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다고. 그냥 복음이 좋고 철없이 복음이 좋고 복음 전하는 게 좋고 좋아서 훈련 받아오다 보니 내가 교육자까지 됐는데 이게 이렇게 힘든 건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는 몰랐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기도와 이렇게 혼자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어느 날 이제 물론 전부 다 답은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교회의 흐름이고 교회의 시간표고 교회의 역사를 사단에 틈들일 수 있다는 게 좀 발견이 되더라고요. 소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되냐면 예배가 제가 예배 올 때 교회 한동안 예배 올 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만 숨어 있었습니다. 이 기둥 뒤에. 기둥 뒤에 숨어 있거나 저쪽 뒤에 정명재 전사님 덩치 크거든요. 그 뒤에. 아니면 방송실에. 사람들 최대한 안 부딪히는 곳으로. 왜냐면 내가 힘이 없으니까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눈빛 하나만 해도 조장로님 눈빛 강하잖아요. 그냥 쳐다보는데 이게 표정 관리를 해야 되고 나는 눌리고. 진짜 그런 거예요. 자꾸 쳐다보지 이러면서 뭘 또 잘못했나? 잘못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사소한 거 하나에도 자꾸 마음에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고 힘드니까 이래도 전에 교육자 하겠나 싶은 생각 진짜 많이 했습니다. 예배가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예배가. 그러면 내가 교육자니까 그래도 그나마 훈련 받은 게 있으니까 영적 상태를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묵상하며 기도하며 훈련 받고 그래도 아니지 하면서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를 준 거죠. 목사님께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목사님은 이미 제 상태를 알고 계셨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12년 같이 겪으면서 알거든요.
저 눈빛이면은 내 상태를 읽었다라는 부분들을. 그래서 상태를 알고 있는 걸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얘기하길래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다고. 목사님께서 내가 니를 봐도 네 상태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한 템포 쉬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쉬는 건 좋은데 내가 시키는 대로 쉬어라. 그래. 뭡니까? 했더니 거제도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거제도는 자꾸 거제도를 그렇게 보내시려고 그러는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목사님 저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근데 목사님 일주일 휴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휴가 주시면서 기도해보라고 하셨는데 그날 금요일날 바로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행정해라 이러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가 제게 주신 메시지가 이런 게 있어요. 초대교회 역사의 증인이 되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역사의 증인이 되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의 증인이 되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행정하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초대교회가 있어왔던 과정 속에 제가 있었고 그 문제와 불신앙의 핵심 속에 제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 불신앙의 아픔을 잘 알고요. 거기에 대한 증인이 되라 하시는구나 해서 마음속에 그러면 내가 이걸 한번 정리해보자. 초대교회 역사를 정리해보고 초대교회 역사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계획인데 전도 박물관을 한번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전도라는 걸 궁금해서 왔을 때 이분을 보고 갈 수 있게끔 그런 박물관 인터넷으로도 해보고 또 일단은 문서로도 해보고 뭐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써왔던 걸 발판으로 삼아서 그런 행정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니 뭐 역사 정리해보라고 그러길래 저도 그게 제일 지금 시간표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한 분씩 찾아가서 인터뷰를 할 때 잘 부탁드립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떻게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좀 과학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그래야지 자료로 쓸 수 있거든요. 예. 예배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는데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신하가 궁정에 들어가듯이 예배 가기 전에 그 기대감,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응답을 주실까? 어떻게 나를 치유하실까? 어떤 문을 여실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서 찬양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교회만 오면 좋고 편안하고 막 사람들 보기만 하면 되게 은혜가 되고 막 교회 안에 뭐 드리고 싶고 내고 싶고 청소도 하고 싶고 다 청소하러 가시던데 청소하고 싶고 뭐 이래야 되는데 금요 예배 마치고 청소합니다. 금요에 마치고 청소합니다. 헌신하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만 오면 안 오면 수는 없고 와야 되고 맡을 일이 있고 직분이 있고 뭐 이러면 병들어 버린 거예요.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약삽해 보이고, 간점도 저거 약삽해 보이고, 저거 자꾸 잔머리 쓰는 것 같고, 저게 교육자라는 게 이래 보이고 그러면요. 그 사람, 그렇게 보인 사람은 100% 잘못한 거 맞고, 그렇게 본 사람도 50% 손해봅니다. 손해봅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 그러는데, 한 몸이고 각 지체. 정말로, 이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분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지체신데, 내가 구원받은 게 맞고 주의 일이 너무 소중하다면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는 모든 성도와 중직자와 교육자가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좋은 보기만 하면 좋고 교회 오면은 자기 속에 있는 진짜 아픔들을 얘기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그걸 갖고 이용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해 주고 여기만 오면은 하나님도 은혜되지만 사람도 은혜되고 찬양할 때 막 하나님이 치유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메시지 할 때 힘을 얻고 헌금할 때 너무 감사해서 더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려 죄송하고 예배가 너무 또 아쉽고 또 하고 싶고 이래야 되죠. 신하가 왕이 부를 때 그 상을 줄라 부를 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근데 우리 뭐 성경책은 잘 안 보잖아요. 우리는요. 성경책 다 뭐죠? 스마트폰 이렇게 들고 와서 찍찍 누르고 메시지 노트 뭐 여기에 적어놓고 잘 안 보고 메시지 하는 사람들은 바이블 갖고 다니고 안 하는 사람들은 메시지도 하고 적지도 않고 또 훈련이니까 또 이거 안 따라가면은 훈련 못 받고 뭔가 이렇게 좀 눌리는 분위기 훈련 억지로 받고 이래버리면 이제 힘든 겁니다. 어느 누구든 어느 직분이든 간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도와 함께 뜨겁게 교제하는 그런 페스티벌, 진정한 기쁨과 영광이 예배 속에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사명자. 사명자는요, 어떤 부류냐면, 이제 아는 겁니다. 이 전도운동이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운동 같다. 500년 만에 회복된 성경적 전도운동이 맞고, 그 속에 우리 초대교회가 해야 될 임용계획은 이것이다. 목사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뮤지컬, 동문, 지금 새 선교는 이 언약의 이 부분을 이루신 부분이 맞고, 나는 이 교회 중직자로서 이런 부분 헌신하고 하는 데에 일을 맡겼다. 지금 일어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이루실 이정표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함께 가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 5부류가 함께 가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함께 원리스해서 초월해서 가는 겁니다. 전도, 제자만 전도하고 나머지 성도는 전도 안 하냐? 아닙니다.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다 같이.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입히고 응답을 주는 사람이 있죠. 각 부류가, 교회가 이제는 지체가 돼서 힘을 얻어가지고 함께 언약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라 전도 소통되지 않으면 결국은 한 부분이 힘을 잃어요. 그럼 그건 전체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교회에 안 중요한 사람 없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연약하고 작은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안 중요한 사람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바깥에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교회 안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교회에 안 중요하고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지역, 전도, 집중시대. 이러면은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저도 교역자인데 이 말이 어려워요. 지역에서 전도를 집중하는 시대다. 교역자인데 이 말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초창기에 유 목사님 현장에서 전도 기초훈련을 1단계 했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오는 흐름입니다. 지역에서 전도를 집중하는 시대를 열겠다. 각 지역마다 전도의 구심점을 만들어 전도하겠다. 그래서 20가지 비전을 회복해야겠다. 그러려면은 20가지 회복을 한 모델 교회가 필요합니다. 모델 사역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는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그 일의 모델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그 얘기는 동문 중심으로 이 운동을 회복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 속에 하나님이 뮤지컬하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지금 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억지로 힘내서 기도하자, 은혜 받으니 기도하고 은혜 안 되니 안 해보자,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원리스 되어져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헌신하고 함께 인도받아야 됩니다. 결론으로 우리 변상태 목사님 주신 말씀 따라 3가지 헌신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전도를 헌신하시고요. 여러분 교회에 동문과 뮤지컬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헌금으로 헌신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이 교회에 흐르는 메시지 속에 주의 종과 교회와 함께 소통될 수 있는 나를 살리는 헌신을 하셔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원리스 되어지게 하시고 지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데 5부류의 모든 성도님들 힘을 얻게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3가지 헌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조윤주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원리스 되면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저희 교회가 있고 지금 이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저희 교회가 있으며 그 일을 위해서 각 지체로 한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갈등을 뛰어넘어서 원리스 되어지게 하시고 그 원리스 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뮤지컬 문화뿐만 아니라 선교, 성교뿐만 아니라 하나님 동문 제자들 중심으로 다락방 20가지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주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이끌고 가시는 조은소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과 영권을 더하시며 영성을 더하시며 하나님 이 일을 함께 후원하시고 기도하고 함께 가는 중직자분들에게 하나님 영성과 함께 전문성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함께 이어받을 랩런트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비전과 소망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평안을 이 시간 내려주시며 부어주옵소서. 5가지 브루스가 알게 모르게 병들고
하나님 알게 모르게 상처받고 알게 모르게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치유되며 회복되며 힘을 얻으며 소통되어지며 원내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동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문 위에 역사하시며 하나님 뮤지컬을 앞두고 있습니다. 뮤지컬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 지금 선교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 현장에 이 20가지 비전이 현장에서 중심적으로 회복되는 응답과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